반갑습니다.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저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25개국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저희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박수 치시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친구 되어주셔서, 저희 삶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왕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왕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왕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변화시켜서 우리가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25교구를 섬기시고 계신 황종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여 나갈 때마다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25교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안산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경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발걸음 가운데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 마음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가는 삶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를 가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아직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또한 아버지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은 속히 이 모든 것이 잘 아버지 지나가고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아버지 원로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기억하시며 이 동산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겸손함으로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종식 목사님 또한 아버지 지역장님들 장로님 또 앞선 리더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정 위에 형통케 하시고 모든 하는 사역들 안에 주님께서 형통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오직 성령님만 운행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기도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눌 때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 그것이 무엇이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복음과 기쁨.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는군요. 복음과 기쁨, 이 두 가지 단어가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이면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혹시 그것도 기억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우리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데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환경이었어요. 때로는 환경이, 우리 상황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럼 두 번째가 뭐였죠? 네,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장 3절 우리 주로 다뤘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예수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세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옛날 옛적에 노인이 한 명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인은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너무나 걱정 근심이 없이 이렇게 잘 살아서 소문이 나고 그래서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상을 주겠다고 불렀습니다. 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을 받으러 가서 아주 진귀한 옷굿을 5개를 딱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받고 나오면서부터 이 사람 가운데, 이 노인 가운데 무엇이 생겼을까요? 걱정 근심이 없어서 갔는데 5개를 딱 옷굿을 5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도둑이 와서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금이 이 노인분한테, 이 사람한테 선물을 준 것, 상을 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상 준 건 잘한 것이잖아요. 물건을 준 건 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준 건 잘한 것인데 사람의 마음이 연약한지라 어떻게 해요? 이 노인 가운데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는 세 번째 정체는 바로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기쁨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눠 생각해 보면 왕이 준 선물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주셨는데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나에게 부어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받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받은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경우 그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자신의 구원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빌립보서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딱 팽팽하게 나누어져서 두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마치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선한 싸움, 우리가 진짜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에서 16절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 싸워야 하는가,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무엇에 끼어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율법입니다. 율법.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 좋은 거예요? 율법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 관계 맺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나쁘게 악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3장 9절에요.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 이것도 해, 나 저것도 해, 나는 매일 3번 아침, 점심, 저녁 무릎 꿇고 기도해.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율법적인 행동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나의 의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3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 잘 듣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아가니까 내가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3장 초반부에서 나는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베냐민 지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을 형성했습니다. 혈통, 가문, 태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나는 이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구원받는 것은 당연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해, 이러면서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놓은 당상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그런 혈통에서 태어났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목사님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믿음의 혈통, 믿음의 가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거 자체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혈통, 믿음의 가문 참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가문을 이루고 싶어요. 대대손손 할아버지부터 그 갓난아이 소녀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연초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므로 정치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잘하는 가정이 되어서 대대손손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물려줘요? 믿음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권세를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많은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연, 학연,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따르고자 하는 지연, 학연처럼 교회 안에 한 세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권세를 물려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자녀들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 자녀고 장로 자녀고 권사 자녀고 믿음 좋은 집안 자녀들이면 여러분, 믿음은 누가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 누가 믿는 것입니까? 아빠, 엄마,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분들이 엄마 아빠면 그분들이 대신 믿음을 사줄 수 있는 것입니까? 없잖아요. 누가 믿어야 돼요? 본인이 믿어야 돼요.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얘기해 가시면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성경 어디에 지금 예배 안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이게 다니잖아요. 신방을 다니면 요즘에 그 집에 강아지를 풀어놓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요. 강아지가 있는 집에 다녀오면 저는 생각이 많아져요. 제가 지금 신방을 봤는데 강아지를 풀어놓느냐 안 풀어놓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강아지를 저도 키우고 있고요. 저도 강아지를 굉장히 이뻐합니다.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서당계 3년이면 무엇을 읽는다? 붕어를 읽는다. 그래서 쟤네들은 같이 맨날 갈 때마다 예배 드리는데 쟤네는 영혼이 있으면 아마 구원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내놓는 걸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면 강아지가 방에 갇혀 있으면 내 가족인데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해서 이제 이렇게 밖에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있어요. 뭐냐면 강아지는 불쌍해서 밖에 빼주는데 내 믿지 않는 아이들은 불쌍해서 어디에 가둬놔요? 방에 가둬놔요. 그러면 강아지는 구원을 받는데 아이들은 구원을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아지는 맨날 말씀 듣는데 옆에서 찬양하고 같이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신의 것이에요. 자신의 것. 자신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허황된 믿음으로 쟤는 돌아올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저나 전도사님들 아니면 지역장님들 이런 분들이 가시면 예배 드릴 때 데다 놓으세요. 자리에 강아지만 데다 놓지 마시고 여러분, 걔네들이 불쌍한 거예요. 갇혀있는 걔네들이, 자녀들이 불쌍한 거예요. 작으나 크나 자녀들은 자녀들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해줍니까? 그 아이들한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전해줍니까? 심지어는 옆에 있다가 걔도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냥 옆에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받을 줄 믿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또 자신의 혈통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게 이야기하냐면 너네 이렇게 살고 있어?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네가 한 것을 의로 삼고 살고 있어? 너네들은 개야, 행악자, 아주 악한 놈들이야. 너희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삼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3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3번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3번 하면 완전수였어요. 3번 3자도 완전수였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러면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내 혈통과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가 되지 마십시오. 행악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로 자랑하시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받았으나, 우리가 누리고 있으나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배불릴 것, 소위 말하는 소유예요. 우리의 소유. 나를 배부르게 하는 모든 것들, 소위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나의 소유들,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을 누군가 얻었어요. 물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하나님께 복받았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솔직해져야죠.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질 받았으면 이거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질이란 복을 주셨는데, 물질이란 복을 받고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로,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다니면서 이제 그 관계 맺어야 되니까 골프를 치러 다니죠. 골프 치러 다닙니다. 골프 치다 보니까 재밌네? 재밌으니까 주일날 골프 치기가 제일 좋대요. 주일날 치러 다니죠. 수요일날 치러 다니죠. 금요일날 치러 다니죠. 시도 때도 없이 골프만 치러 다니는 거예요. 골프 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골프만 치러 다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네, 안타까워요, 여러분. 심지어는 골프장에서 여자분들 안 하시는 거 같죠? 여자분들도 골프장 가셔서 골프도 안 치고 그냥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쑥 뜯어와요. 쑥. 우리 골프장 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러면서. 근데 교회에서는 얼굴을 못 빼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여행 다니기 바빠요. 좋은 데 다니기 바빠요. 좋은 거 먹고 인스타에, SNS에 막 자기가 다닌 곳들, 좋은 곳들을 올리는데 흘려보낼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움켜쥐고만 사는 거야. 나만 좋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행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욕심만 부리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분들한테 말하면 이렇게 해요. 나 구원 받았는데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냥 예수님 말로 고백만 하면 되지. 그럼 구원 받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증거가 행위로 드러나야죠. 행위로 드러나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11조 저 11조 안 하는데 이렇게 물질이 축복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여러분, 축복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그가 교만함으로 자기가 잘해서 받은 줄 알고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요즘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잠언 3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9절 시작. 예전에도 구약시대 때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튼 배만 부르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랬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나에게 적정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넘치면 뭐 하기 쉽다? 하나님 모른다 하기 쉽다. 그것이 축복이다 아니다? 그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사도 바울이 진짜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십자가 안에 있는 줄 알지? 네가 구원받은 줄 알지? 아니야. 너의 십자가의 원수야. 너의 결국은 멸망이야. 너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배야, 배. 이 탐욕을 갈구하는 이 마음이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구원의 증거는 오히려 그것들 다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 차 없어도, 돈 없어도, 아파트 없어도, 뭐 다 없어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인지 알아요. 여러분, 물질이 최고인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요, 한 대 딱 치셔가지고 물질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요, 그 사람 무엇을 갖고 있죠? 물질도 없어요. 거기다가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짜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복음을 살아나는데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율법주의.
두 번째 것을 방탕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 가지 사이에 참 신앙인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발을 들여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 같은 것에 발을 잘못 들여놔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탕주의 잘못 발을 들여놔서 그렇게 넓은 그 두 길에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길 사이에 좁은 길, 진짜 참 신앙인이 걸어야 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마치 이 두 가지가 그 좁은 길마저 없애버리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살지 않고 방탕하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온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을 발견하셨어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 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이 필요 없다, 나 그런 구원 필요 없다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 둘의 공통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했던 의와 혈통으로 구원받았다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나의 물질이 증명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것이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줄 알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이 두 부류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직 구원을 시민권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뒤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린대. 다. 내가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전도하고 어떻게 매 맞고 그랬던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앞에 있는 것만, 앞에 있는 구원만 잡으려고 달려간다. 구원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달려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표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목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달려간다, 14절 보면 달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힘껏 간절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손을 뻗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요 지금 이 장면을 갖다가 경주하는 모습하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차경주 얘기하는 거예요. 전차경주를 합니다. 전차경주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 고삐를 잡고 있어야 돼요. 말 고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두구닥 달려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차에서 말고삐 하나 놓는 순간 떨어질 확률이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두 손으로 꽉 잡고 달리지 않으면 전차에선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손을 뻗치는 거예요. 잡으려고 간절하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성경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달려가서 무엇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서 무엇을 얻겠다는 거예요? 바로 부르심의 상, 구원의 상,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 음성 듣겠다고 지금 수고 상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막 손을 뻗치고 있는 장면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이룬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히 이룬 자, 이들이 온전히 이룬 자래요.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잡은 것도 아닌데 이들이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성숙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해가지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처럼 끝까지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히 이룬 자,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숙한 사람은, 이 믿음의 고수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도 누구를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만을 갈구하면서 잡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히 이룬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구의 표어가 빛나는 청춘이에요. 빛나는 청춘. 여러분, 나이가 젊은 사람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도 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처럼, 잡지 못한 것처럼 끝까지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었다,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요. 어떤 사람이요? 율법주의에, 방탕주의에 휘말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어떻게 나의 구원을 마치 이루지 못한 것처럼, 이미 받았지만 잡지 못한 것처럼 끝까지 그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고심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우리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율법주의와 방탕주의, 그 가운데 끼어있는 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참 도전이 되는 은혜의 또 가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앞길의 장애를 들여 말하라. 그 어떤 것이 율법주의가, 방탕주의가 너희 눈앞을 가려서 흐려지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장애물에 막혀서 주저할 때가 아니다.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오라. 내가 천군 천사를 그 천성 문 앞에 두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천성을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점검을 꽂지 마라. 저마기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싸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율법주의에, 때로는 방탕함에 휘둘려서, 때로는 내가 어디로 걷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정말 그들이 복받은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정말 너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오직 천성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다른 박질하여라. 너희가 잡지 않은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진짜 온전히 이룬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율법주의와 방탕함에 빠져서 헷갈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끓는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마치 잡지 않은 것처럼, 시민권을 가졌지만 잡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 잡지 아니한 것처럼, 아직 내가 얻지 못한 것처럼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림박질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전군 천사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겨주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박질하는 저들의 열정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부르심의 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한눈 팔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다른 신앙, 잘못된 신앙 그런 것들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마치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잡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께 간절히 달려나갑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저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는 주일에는 김창학 교수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가실도 운영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강연은 남성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남편분들한테 같이 나오자고, 같이 당신이 주인공이라고 손잡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의 첫 번째 저서 복음 그리스도 안으로가 출간되었습니다. 앞에 아까 들어오실 때도 보셨죠? 출간 기념으로 토요일까지 28일 토요일까지 10,000원의 행복 10,000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교회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또 우편 택배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한양대 셔틀 승합 차량 운전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운전 잘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하신 남녀 모두 봉사 가능하니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3040 세대와 장년 세대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위로하고 축복하는 3040 교회를 잇다 모두 예배가 29일 다음 주일입니다. 본당 2부와 3부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당일 미취학과 취학부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김아람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동산교회 설립 예배가 5월 22일 이번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잡지 않은 것처럼 달려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